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록을 살펴보니까 지난 8월부터 우리 사무엘상서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 뭐 중간에 계속 교회력 본문 쓰고 특별조일 본문 쓰다 보니까 자꾸 금년 들어와서 사무엘서 진행이 늦어집니다만 계속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서 시작하면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 사무엘의 영적인 각성, 사울 왕의 불순종과 몰락, 거친 광야에서 오랜 세월 연단받던 다윗의 고난, 이렇게 이어지면서요 우리가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시선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생애에서의 또 다른 전환점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온 12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주권자로 세워지는데 또 기름을 또 받잖아요.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받았고 유다 지파로부터 받았고 오늘 이제 12지파의 공인받는 왕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진정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를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가 37이었습니다. 지난 7년 반 동안 남쪽 헤브론 유다 지파의 수도입니다. 한 지파만의 왕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조의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고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로 뭉친 지금 새로운 통일 정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중심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수도였던 헤브론, 유다 지파의 수도인데 지리적으로도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는 땅이기에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이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결속과 충성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지파의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뒤로 한 채 무작정 그렇다고 수도를 이스라엘 지역 북쪽으로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지금까지 어느 쪽 지파의 지역에도 속하지 아니했던
중립적 지도가 필요했는데 그 완벽한 영적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부스 족속이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이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성곽 도시가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삼면이 깎아질 듯한 수십 미터의 절벽을 이룬 천혜의 요새, 좀 거친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족, 타 민족의 정면 돌파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당시에도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고 아말렉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히브리인들도 사방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그러나 여버스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아무런 침략을 받지 않고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험준한 지형 때문에 생각지 않았지만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우리가 차지한다면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과거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던 시절부터 여부스족 유랑민이나 도망자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정보도 습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이 성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을 거룩한 평화의 도시로 삼기로 결단하고 진격을 명령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성 밑에 다다랐을 때 성벽 위의 여부스 사람들은 지형적인 자만에 도취되어 다윗을 향해 잔인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우리 성은 워낙 튼튼해서 눈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장애인들이 지켜도 너희쯤은 쉽게 막아낼 수 있다 라는 단순한 지형적 과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드는 조롱과 비하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요즘은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도 순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단어 표현들이 많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데, 오늘은 제가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서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맹인은 누가 있죠? 이삭이에요, 이삭. 말년에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흉내내 털옷을 해 입고 들어가 축복받는 장면 기억하시죠? 이삭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다리 저는 자는 누구예요? 이제 답이 빡빡 나오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엉덩이뼈가 위골되어 다리 절개된 사건. 요 구절에 대한 거는 제가 중세 랍비들 전통적인 주석서에서 찾아냈어요. 개신교 주석서에는 안 나오더라. 자, 본문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요, 이스라엘 조상인 이삭과 야곱을 빗대어 불러대는 조롱 섞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여부스족 사람들이 천과 나무로 조악하게 만든 이삭과 야곱의 형상을 성벽 위에 우성처럼 세워두고 조롱하고 모독했다라는 게 구약시대 이 유대 랍비들 전통에 남아있더라.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8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 이 표현이 나와요.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이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훗날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로서 두 다리를 심하게 절었던 무비보셋을
친아들처럼 귀하게 여기며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던 자비롭고 포용력 있었던 그 지도자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할까 했을 때 다윗이 묘한 것은 신체적 장애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영적 뿌리를 비웃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여부스 사람들이 성벽에 세워둔 그 조각들, 이삭과 야곱을 빗대어 만들었던 우상들을 뜻합니다. 그렇게 분노한 다윗이기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허를 찌르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간단히 표현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1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군사령관을 삼으리라. 파격적인 제안을 둬요. 뭐 영화의 고대 장면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상대방이 굉장히 뭐 이렇게 거슬리게 하거나 그러면 반대편에 우두머리가 조건을 내걸고요. 내 부하들 중에 가서 저자를 처단하고 오면 내가 무슨 상금을 주겠다. 굉장히 분노할 때 그런 장면들이나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런 모습을 오늘 역대상에서는 보입니다. 자, 다윗이 제시한 돌파구는 성 안으로 연결된 비밀 지하 수로예요. 히브리어로는 뭐 치노르라고 불리는데 이 물 깃는 데라는 표현이더라고요. 물 깃는 데. 당시 예루살렘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내에 샘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다. 유일한 식수원인 기혼샘, 예루살렘 동쪽 절벽 밖 골짜기 밑에 위치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들이 공세를 해오면 샘 입구를 흙으로 교묘하게 숨겨두고 성 안에서 바위 안반을 깎아 만든 지하 터널을 통해 두레박 같은 걸로 물을 길어 올렸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의 조카뻘됩니다. 군대 장군 요압, 성벽 밖에 숨겨진 기혼샘의 비밀 입구를 찾아내요 한밤중에 물이 흐르는 좁고 어두운 안반 터널을 지나 맨 마지막에는 성 안과 연결된 약 13m의 수직 바위 구멍으로 침투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물을 퍼올리던 그 미끄러운 수직 암벽 터널을 아마 단 한 벽만 미끄러져도 다 들통날 수 있고요. 여부스 사람들은 아마 높은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느라 바빴을 거고 바깥에서는 다윗의 군대들이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썼을 겁니다. 요압 장군의 부대가 침투해서 성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삭을 모독하던 천과 나무 우상들은 산산조각을 내 절벽 너머로 내던졌다. 이렇게 됩니다. 이 승리 후에 속담의 대반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원래 이 속담은 여부스 족속이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비웃으며 너희 같은 자들은 결코 이 성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고 조롱하던 유행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들이 영원히 쫓겨나고 맹인이었던 이삭의 하나님, 다리를 저렸던 야곱의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처소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조롱의 대상에서 찬란한 승리의 타이틀로 바꾸어 버리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의 상태 10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성하여 가니라에 해당하는 말은 단순히
군사적인 힘이 세워졌거나 영토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할러크 브가돌 이렇게 쓰는데 표현은 이거예요. 다윗의 삶이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력으로 나아갔다라는 내면적인 영적인 성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10대 시절 양을 치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궁전에서 음악가이자 용사로 이름을 떨쳤지만 곧바로 사울의 지독한 징후를 받아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 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인내해야 했고요. 이런 파란만장한 역경 속에서 다윗은 변질되어지지 않고 도리어 성숙해졌다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위치가 도망자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에서 12지파의 왕으로 변환되어 가면서, 여러분, 그겁니다. 세상이 변화가 많잖아요. 내 모습도 변하지만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장과 성숙을 갖고 변화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가 급격한 변화로 가득 차지만 그 변화와 더불어 정작 내면의 지혜로운 성장은 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오늘 이 10절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환경이 바뀌면 쉽게 당황해서 과거의 소중한 신앙의 뿌리를 저버리거나 유행을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오랜 적당함 속에서도 비참해지거나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고요. 블레셋을 향한 악감정에 갇혀 산 사람도 아니었고요. 개인의 이득에 집착하는 전제군주로 전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갈등과 미움, 적대관계를 자신의 거룩한 삶의 재료로 삼아 기도와 순종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자입니다. 주변인에 불과했던 도망자가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명령하는 자리에 올라섰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더 큼직해졌고 그의 포용력은 더 넓어졌다라는 말씀이고요. 새롭게 얻은 힘과 권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까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여기며 평화의 손으로 보다듬습니다. 겉모습만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안에서 깊이 성숙해진 지도자로 성장했다라는 표현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대한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는 본문 2절의 직분적 선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를 왕으로 추대할 때 매우 독특하고 의미심장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오늘 제목이면서 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들고 와서 다윗 왕에게 내놓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과 다윗이 뭘 맺어요? 3절에 언약을 맺어요. 전제군주적 표현이 아니란 얘기예요. 백성과 다윗이 언약 관계에 있는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전횡과 강압적인 통치권 때문에 오랫동안 깊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왕이라고 흔한 칭호 대신 오늘 본문에서 고의적으로 두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목자고요, 하나는 주권자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권자라는 표현인데,
이 주권자라는 표현이 우리말 번역으로 잘 안 돼요. 이 주권자라는 표현은 제가 참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고요. 다른 단어를 찾아보면 지도자, 영도자라고도 번역을 해보겠는데 이것도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냥 이 히브리어 단어 나기들을 쓰는데요. 이 나기들을 그냥 쓰는 것이 어떨까 할 정도로 우리말에 이게 딱 맞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군주나 절대 권력자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멜렉이라는 단어를 써요. 멜렉.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있죠. 아비는 나의 아버지. 아비멜렉 하면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표현인데, 멜렉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스스로 최고의 권력을 쥐고 내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며 지배와 착취를 일삼는 정치적 군주, 영토적 군주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멜렉이라는 단어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할 때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에게도 멜렉을 주십시오.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며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멜렉이 세워지는 순간 백성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고 권력의 노예가 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며 강조한 속성은 멜렉이 아니라 나기드. 나기드란 말은 어원적으로 이렇게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나가 있는 사람. 혹은 선택되어서 전면에 배치된 사람, 이런 표현. 군사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 의미는 진짜 왕이신 최고 권위자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위임직 사령관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나기드라는 단어는 언제나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는 표현과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군사력을 휘둘렀지만 하나님의 나기드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목자처럼 백성을 보호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권력의 목적이 지배와 군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돌봄과 희생에 있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선언이에요. 이 나기드의 직분에 철저한 신적 책임감이 내포되어 있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순종할 때만 그 권위가 유지되는 대리자라는 겁니다. 만약 이 선을 넘어 스스로 멜렉이 되려고 한다면 사울처럼 언제든 하나님에 의해 내려와야 한다는 거룩한 경고가 이 단어 속에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기드의 개념이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을 때 선한 목자로 오신 메시아 정체성이 근간이 되는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지파를 품어 안고 점점 더 강성하여지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기드의 사명을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며 작은 기득권을 주고 군림하려는 멜렉의 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나기드,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됨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유지되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권력을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바꾸어내고 가증한 우상의 조롱을 하나님의 승리의 타이틀로 바꾸어내는 참된 나기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부산 중북의 모든 성도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세상 군주 멜렉의 탐욕을 과감히 깨부수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대리자 나기드로서 이 땅을 치유하고 형제를 포용하는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 가슴으로 붙들고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멜렉이 아니라 나기드로 세워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멜렉으로서의 탐욕의 삶이 아니라 나기드로서의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